자, 강의하는 16페이지예요. 건의 아래 즐거이 순종하라.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파요. 모든 권위가 하나님부터 왔는데 불의한 권위도 있고 아픈 권위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상황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게 하나님부터 왔다라고 하니까 내 안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분노는 올라오는데 죄책감과 정죄감 가운데 또 그것이 또 나를 아프게 하고 힘겨운 이런 싸움이 있어요. 근데 자, 강의 안에 16페이지 로마서 13장 1, 2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네, 아멘. 아멘. 자, 따라서 대적하는 것, 교만, 거역하는 그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내가 이렇다라고 옳다라고 이때까지 교육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던 그 모든 것들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가운데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참된 진리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쉬울까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한 가지를 딱 뽑으라면 이거예요. 권위 순종. 권위에 복종하라. 이것만 빼고 나머지는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했던 것 같은데 권위에 순복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권위에 순복하려고 나름대로 막 몸부림쳤더니 결국은 뭐냐면 그 권위자, 눈에 보이는 그 권위자, 불의한 권위자, 엘리 제사장 같은 그리고 바로 왕 같은, 사울 왕 같은, 그러한 느부갓네살 왕 같은 그러한 불의한 권위자, 그 이면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권위에 순복하는 이 방법은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가능하더라고요. 예. 지금 비가 와요. 구름이 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어요. 그쵸?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나는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태양은 그 이면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의 눈을 작동하지 않으면 그러면 권위 아래 즐거이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불의한 권위자 밑에 순종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 안에서 하셔야 돼요. 주 밖에서 하시면 안 돼요. 불의한 권위자가 함께 죄를 짓자. 불의한 권위자가 나랑 함께 뭐 이렇게 나쁜 짓 하자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미련한 자는 또 권위자가 시키는 데 해야지 하고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미련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권위자가 날 죽이려고 하는데 기꺼이 내 목숨 드려야죠. 이렇게 했나요?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도망가야죠. 도망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복을 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그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이제 주 안에서 순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왔다.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묻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것을 배우게 되었고요. 다른 말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사는 법을 배우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졌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걸 당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그래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이 쓴 잔을 내가 받아야만 되나요?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나요? 뭐 여러 가지 힘겨움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재해석하는 법도 배우게 되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속사람의 치유예요. 감정의 치유, 기억의 치유예요. 네. 과거에는 그 불이한 상황 가운데에서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한 맺힌 아픔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 그런 상황을 해석하니까, 당하니까 억울하고 힘겨운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고백이 나와요. 형들이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큰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형들이 날 보낸 게 아니에요. 형들이 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운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주권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전화 위복시켜 주신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나는 상처를 받았어요. 아팠어요.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픔 상처를 하나님 영광에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치유 가운데 강력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그들 안에 깊은 상처가 있어요. 뭐에 대한 상처일까요? 치유와 관련된 상처예요. 예. 병든 자, 고통받는 자, 아픈 자, 이러한 자들, 내 주변에 막 다 죽어가는 거죠. 그리고 병들었는데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있어야만 되는, 혹은 나도 그것에 전염될까 봐 벌벌 떨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많아요. 보세요. 예. 치유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그 병든 자들을 향한 국률의 마음이 남다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나의 사랑하는 양을 맡깁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그것이 고통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치유받은 치유자. 네. 그 영역 가운데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고통을 당해보지 않으면 그것은 잘 공감하기가 어려워.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경험한 분야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엄마 아빠 보호 가운데서만, 여기서만 사는 거예요. 고생을 안 해보고 여기만 살았더니 세상 가운데, 인생의 폭풍 가운데에 사막과 같은 곳에서 자라나고 그렇게 산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유교 시절이나 아니면은 보릿고개 시절에 우리가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어. 그러면 예, 라면 먹으면 되지. 아이스크림 먹으면 되지. 빵 사 먹으면 되지. 밥 안 먹고 그 위에 그거 먹으면 되지. 아니면 뭐 새우깡이나 먹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집에서 쫓겨나가게 되었어. 딴 집으로 가면 되지 뭐. 주인 내쫓아서 그럼 딴 집으로 가면 되지. 이렇게 공감을 못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공감 능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다 경험을 해 보는 거예요. 간접이든 직접이든.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집 쫓겨나게 돼서 어이구 어떡해. 이제는 막 남의 일이 아니에요. 막 내가 찾아봐 막. 가만히 못 있겠어요 막. 이렇게 달라졌어요. 왜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그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이 나에게는 어떤 부분이에요? 아픈 거예요. 나에게 그 아킬레스건 같은, 나에게 치명적인 상처, 아픔, 고통, 죽을 것만 같은 그 아픔인 거예요. 그 영역 가운데 나는 특별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치유받은 치유자로 하나님 앞에 이거를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운 자들은 이거를 알아요.
하나님 내가 왜 이 영역 가운데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 아파요. 내가 왜 이런 상황을 경험해야 봐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그냥 이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상처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치유받은 치유자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 고통 가운데 이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보면 지나가지를 못해요. 막 도와주고 싶어요. 일명 오지랖, 그 영역만큼은 오지랖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지랖이 별로 없는 편인 것 같은데 어떤 영역 가운데서는 오지랖이 많이 나와요. 괜히 막 도와주고 싶고 막 괜히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영역 가운데 정말 힘겨웠거든요. 아팠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 누군가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너무나 힘들었었어요. 근데 저 사람은 막 도와주면 이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이리 오세요. 내가 도와줄게." 막 이러면서 붙잡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다 그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 무엇이냐?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그 영역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치하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제가 이제 권위 아래 순종하는 거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나름대로 이거를 배웠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웠더니 치유받은 치유자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할렐루야.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권위자가 참 힘겨운 거예요. 그러면서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한 가지 깨달았던 게 무엇이냐. 이번 주에 제가 상담을 갔는데 상담하는 그 선생님이 저한테 무슨 숙제를 주셨냐면 카드를 이렇게 펼치셔서 감정 카드. 그러면서 고르래요. 그래서 제가 카드를 뭘 선택했냐면 사랑하다, 행복하다, 만족하다, 편안하다, 그리고 생기발랄하다라고 하는 카드를 제가 이렇게 골랐어요. 그중에서 한 가지 한 주 동안에 숙제를 주겠대요. 뭘 선택하겠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만족하다. 나는 만족함이 없이 사는 것 같았어요. 완벽주의 기질은 항상 뭐가 부족해요? 2%가 부족해요. 2%. 그래서 그래서 그 음료수를 자꾸 마시나 봐요. 2%가 부족해 가지고.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제 인생 가운데 돌이켜 봤더니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만족함을 한번 누려보고 싶다.' 그래서 저는 이 카드 를 하고 싶어요. 한 주간 저보고 그거를 한번 해 보래요, 나름대로. 그래서 그 숙제를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만족하다. 뭘 해야지 만족할까? 주님 만족.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불만인데 뭘 만족해야 될까요?' 그랬는데 만족하다. 만족 어떻게 해야지 만족할까요? 했더니 깨닫게 해 주신 게 뭐냐면 그냥 지금 현재 만족하는 거예요.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뭐만 바뀌었어요? 네, 내 마음만 바뀌더라고요. 그냥 어 자녀를 봐도 만족하고 이쪽을 봐도 만족하고 저쪽을 봐도 만족하고 남편을 봐도 만족하고 예. 현실을 봐도 만족하고 그냥 이걸 봐도 만족 저거를 봐도 만족.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평강 샬롬 이러면서 만족 이렇게 생각했더니 제 눈이 바뀌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감사. 그래 내가 만족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족했어요 제가.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무조건 진리입니다. 라고 만족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만족을 했더니 이것도 만족 저것도 만족 다 만족하면서 남편에 대해서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하나님처럼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옛날 그 먼 옛날이 떠오르면서 '그래 그런 날도 있었지.' 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제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라고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만족이었어요. 만족. 내 안에 불만이었더니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애도 불만 막 짜증나는 거 불만이 많았는데 근데 그냥 이것 자체로 만족하는 거죠. 네, 이것 자체로 아이를 바라보면 이게 바라봤을 때 쟤는 왜 저래?'라고 바라보면 불만투성이에요. 예. 그런데 애를 딱 바라보면서 만족. 예, 이랬어요. 진짜 만족의 안경을 딱 꼈어요. 만족의 안경을 딱 끼고 딱 바라봤더니 어쩜 그렇게 사랑스러우고 예쁜지 모르겠어요.
어머나 너가 내 딸이라는 게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훅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때까지 내가 만족을 못한 것은 내 문제구나. 내 문제구나. 그러면서 계속 만족, 만족, 만족라고 했더니 그게 뭐였냐면요. 그냥 내가 원하는 이게 있어요.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감사가 안 나왔는데 내가 원하는 이것을 내려놓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내 손을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흘러가시는 대로 나를 그냥 맡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배영하면 물 흐름 가운데 그냥 내가 완전 힘을 빼잖아요. 내 힘을 다 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도 다 빼는 거예요. 다 빼고 그냥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배영을 하듯이 그냥 이렇게 누워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온전히 젖어들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만족. 이러니까 그러니까 힘 빼는 작업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이 상황, 이 환경, 나의 모든 것,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 인생을 봤을 때 희노애락 다 있잖아요. 성공했을 때도 있고 실패했을 때도 있고 행복했을 때도 있고 깊은 절망 가운데 죽음의 늪에도 경험해 봤고 악을 골짜기도 있었고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만족이라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이 바뀌면서 자족하고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감사가 나와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힘을 빼고 그냥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것도 하나님 뜻이요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내 뜻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그냥 주님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지만 주님의 뜻이면 내가 직면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 원은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 달라고 하는 것이 나의 원인데 그냥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모든 것을 힘을 빼버렸더니 만족하는 법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만족을 하면서 지냈더니 좀 평강이 오기 시작했어요. 평강이 오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한 가지 이 불만이 안 가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인제 저희 엄마였어요. 엄마. 그래 가지고 그 엄마 아빠 밑에서 '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인제 불만이 시작된 거니까 그 권위에 대한 아픔 거역이잖아요. 이게 나의 첫 스타트였는데 이제 엄마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제가 그것이 아직은 아프더라고요. 힘겨웠어요. 그러면서 인제 엄마 아빠에 대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불의한 권위자에 대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제가 안 된 거였는데 그 부분을 제가 어저께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만족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직은 여기 딱 넘어가면서 이제 힘겨운 어떤 부분이 있어요. 이거 지금 현재 숙제예요, 숙제. 근데 그 외에는 만족 이렇게 '아 주님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라고 하면서 갔더니 그랬더니 제 마음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어떠한 위기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사람에게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는지 사단이 했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그거는 이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5 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인제 바다로 인제 가시는데 그런데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어요. 자 한번 함께 마가복음 4장 35 절부터 41 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 절부터 41 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신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네. 아멘. 자,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인생의 배를 타고 같이 가요. 예수님이랑 같이 가도 뭐가 있어요? 폭풍이 있어요. 그쵸? 비바람이 있어요. 힘겨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인생에 있어서 희노애락 그 모든 문제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다른데 예수님이랑 같이 배에 타고 있는데 예수님 뭐 하고 계셔요 지금? 예, 주무시고 계셔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을 때 이 폭풍이 왔을 때 우리는 너무 힘겨워요. 무서웠어요. 그때 뭐 했어요? 우리는 부르짖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 죽게 되어진 거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아 나 깨웠는데 예수님 안 하시던데요?" 그럼 뭐예요? 일어나실 때까지 하셔야죠. 네.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실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셔야죠. 그쵸? 예수님이 아직 주무시고 "예수님 일어나세요." 라고 했는데 계속 주무셔요. 어 안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나는 했어. 예수님 깨웠어. 나 기도했어. 나 부르짖었어. 근데 내 말을 안 들으시던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될 때까지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요. 여기 보면은 이 폭풍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걸까요? 아니면 사단이 준 걸까요? 네, 사단이 준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인지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요나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사단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때 사단이 왜 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심심해서. 왜 그랬을까요? 뭔가 사단이 아주 강하게 방해 공작을 할 때는 그 이면에 뭔가 사건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하나님의 큰 계획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있으면요. 사단이 방해를 엄청 합니다. 큰 은혜가 있는 집회 가운데 방해도 심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있는데 뭐 예배가 있는데 무슨 집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책임이 있어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막 힘겨운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세요? '아 왜 사단이 이렇게 집중 공격을 하지? 하나님께서 뭔가 큰 선물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나 보다.'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집중 공격해서 대적해서 쫓아내셔요. 그리고 나는 끝까지 keep going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 어려워.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핑계를 대면서 그냥 주저앉거나 그냥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선물, 큰 은혜의 것을 내가 취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요. 5 장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자,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하.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있었어요. 예, 무덤 사이에서 더러운 귀신이 쇠고랑을 찾는데 그것도 다 끊어 버리고 그냥 거기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군대 귀신이라는 거죠. "왜 군대냐?" 그랬더니 돼지 2천 마리 안에 다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귀신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굉장하죠. 이 한 영혼 뭐 저희 다른 데 보면은 두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돼 있고 여기 뭐 한 사람이라고 표현돼 있는데 이 사람을 이 귀신 그러니까 군대 귀신 들린 이 한 영혼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어떻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내 자식, 내 군대 장관인데, 대장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그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주 발악을 하면서 못 가게 무섭게 두렵게 하겠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단이 두렵게 공격하는 거 집중 공격할 때는 마지막 끝자락이에요. 정체가 드러났을 때는 떠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정체를 드러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요. 무서워서 그냥 스스로 깨갱하고 그냥 꼬리를 탁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안타깝죠. 끝자락에서 그냥 탁 내려버리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이 집중 공격할 때, 이렇게 발악을 할 때, 자기 정체를 드러낼 때는 끝자락이다. 그 사단이 떠날 때가 될 때 마지막 수단으로 내는 게 그렇게 공포를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을 보면, 아, 너 지금 두려워하는구나. 너 지금 두려워서 너 정체를 드러내는구나. 너가 지금 현재 나갈 때가 됐기 때문에, 지금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너의 정체를 드러내는구나. 집중 공격하고 있구나.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때는 정말 마지막 힘까지 다해서 영적 치열한 전쟁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꽂으셔야 돼요. 뒤로 물러나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전략인지 사단의 궤락인지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것을 대적할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끌어당길 것인지.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전략도 받고 그리고 사단의 전략도 받아서, 이런 부분 사단의 전략은 파쇄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략은 끌어당겨서 내가 누리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냥 그냥 입 악 하고 벌리면 감이 뚝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요. 내가 믿음으로 끌어당겨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때때로는 성령님께서 권위 아래 즐거이 순종하는 법을 배울 때 힘 빼는 작업을 하세요.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막 한 거예요.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내가 믿음 생활 하려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했겠어요. 그렇게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왔다, 힘을 빼라. 이러한 상황도 저러한 상황도 내가 그냥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말 억울한 상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타이밍이에요. 이삭을 바쳐라. 그건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뺏어가요? 하나님 나쁜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거가 납득이 되나요? 이해가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에요. 네.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되고 억울하고 이거는 정말 왜 그런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끝까지 승리하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나는 정말 힘겨운 그런 상황이에요. 억울한데 그냥 침묵해야 되고, 때때로는 바보처럼 당해야 되고, 때때로는 그냥 힘을 빼고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불의한 권위자 내가 선택했나요? 아니에요. 그 불의한 권위자 밑에 나를 넣으셨어요. 누가? 결국은 하나님인 거예요. 넣으셨어요. 왜요? 그 모든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도 바른 태도를 배워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라. 일방적으로 나는 당하는 거예요. 그쵸?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냥 불의한 권위자가 나한테 일방적으로 퍼붓고 일방적으로 나한테 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버텨야 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만족하는 법 얘기했잖아요. 만족하는 법은 이거를 저는 배운 거예요. 힘 빼는 작업.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하지만 힘 빼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냥 이 현실을 내가 그냥 받아들입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감사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그냥 즐기는 법, 적응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나를 여기다 맞추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동그라미인데 하나님이 세모에다가 날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예. 그냥 동그라미 이 부분을 깎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모에 맞추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라는 거죠. 그게 자족하는 법, 만족하는 법인 것 같아요. 참 쉽잖아요. 말은 이쁘잖아요. 만족하다. 나 만족한 사람 살고 싶잖아요. 행복한 사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정말 힘겹더라고요. 내가 없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계집종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나를 비워야지만 자족하는 법, 만족하는 법을 배우더라고요. 내 욕심, 자기의, 내 뜻이 있으면 절대 불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 입술 가운데 항상 불평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가 없어. 항상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항상 뭐 잘못했대. 보면 여기가 항상 불만이 많아요. 감사가 없어요. 자족하는 법, 만족하는 법이 없어요. 항상 불만이 많아요. 여기가 지옥불이에요. 그런 사람은 입술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세요.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행복할까? 저는 충격적이었던 게 그 필리핀의 한 여자아이가 그 그 여자아이가 예쁜 옷을 입었는데 자기 집을 그 시내라 자기 집을 보여주겠다고 이러라고 막 이러면서 한 7살짜리 된 여자애가 시내라한테 막 이래 가지고 시내를 그냥 따라갔대요. 나는 너무나도 살고 싶지 않고 뭐 강남에 큰 빌딩도 있고 뭐 부유하고 여러 가지 다 갖춰졌는데 뭐 명예도 있고 그리고 인기도 많았었고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근데 갖출 거 다 가졌는데 여기 공항에서 그냥 '죽고 싶다.' 이 생각밖에 없었대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컴패션인가 거기에 인제 가 가지고 인제 갔는데 그 7살짜리 여자애가 이번에 준 그 예쁜 옷을 처음 입어 보는 거죠. 너무 행복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을 보여주겠다면서 따라오라고 이렇게 해서 그 아이를 그냥 따라갔대요. 따라갔는데 그 한 평짜리인가? 그 한 평짜리 거기에 그냥 하나의 공간인데 대문도 없어요. 그냥 커튼. 그냥 커튼으로 이렇게 쳐 놨대요. 그리고 커튼으로 쓱 하더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이러더래요. 근데 거기 우리 가족이 그 한 평 되는 그 공간에 그냥 그 뭐예요? 마분지 같은 거 박스 그거 그냥 이렇게 펴 놓고 고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네라 그분이 간증했던 게 그 아이를 보면서 본인 안에 이것이 막 무너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도 여기가 공허하고 죽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었는데 이 아이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너무 행복해한다. 뭐가 저렇게 아이를 행복해할까? 우리 집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행복해요. 그리고 오늘 이러한 예쁜 옷을 처음 입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난 너무 행복해요. 이러더라는 거죠.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죠. 감사는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만족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감사를 잘 찾는 사람이에요. 보물찾기처럼 감사를 잘 찾는 사람이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감사를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반대겠죠. 그쵸? 예. 같은 상황인데 감사를 잘 찾는 사람과 감사를 못 찾는 사람 그 차이밖에 없어요. 만족, 감사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감사를 못 할까요? 왜 못 할까요? 어떤 사람들 보면 감사를 잘 못해요. 만족을 잘 못해요. 왜 그럴까요? 과거에 묶여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어요. 내 사연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 오두막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 치유를 이제 받는 거예요. 그 속사람 치유를 받는데요.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져요.
과거에 저는 저희 엄마랑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니까 저희 엄마는 여전히 입술이 부정적이시더라고요. 많이 좋아지시긴 했지만 그러면서 옛날이 떠올랐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 왜 그럴까?' 엄마가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고대로 이렇게 했는데 엄마랑 당분간 멀리 떨어져 있었더니 내 입술이 감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 가운데서 왜 이렇게 됐지?'라고 보니까 제가 속사람 치유를 많이 나름대로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오두막에서 나왔어요. 그 눌림과 억눌림 가운데에서 묶여있던 쇠사슬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속사람 치유를 받으면요.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이 오고요. 그 오두막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그 진주를 캐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요. 근데 이거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이제 보석을 줘도 다시 뒹굴어요. 돼지를 목욕시켜 놨는데 다시 뒹굴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목욕을 깨끗하게 시켜 주면 그럼 그것을 유지하고 더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하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속사람 치유 그걸 한 번 더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론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를 만져 주시는 그거. 오전에 박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그 어리석은 자의 정의를 뭐라고 하셨나요?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예. 예. 믿음의 부패한 마음에 믿음의 열정을 내는 자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패한 마음, 이 부패한 마음이 속사람 치유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져요. 예. 그리고 즐거이 순종하는 마음이 되어져요. 그래서 자아가 죽어져요. 내 뜻을 꺾게 되어져요. 네. 그리고 섬기고 살리는 자가 되어져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요. 이게 마음이 먼저 바뀌셔야 돼요. 생각이 바뀌셔야 되고 마음이 바뀌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성령님께서 만져 주시면 여러분 계속 이거 유지하셔야 되는데 여기 계시의 문, 여기 생각 여기를 지키셔야 되고 눈을 지키셔야 돼요. 눈을 지키지 않으면 더러운 거, 음란한 거, 악한 거 그런 것들을 눈으로 다 보고 생각으로 여기에 다 집어넣고 그러고 나서 뭐 '은혜 받겠다.' 하고 있으면 죄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그러면 더러운 것들이 후룩 왔는데 이걸 회개하지 않고 그냥 이것만 계속 청소해 보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왜 성장이 없을까? 왜 제자리 걸음일까? 여기를 못 지키는 거예요. 생각을 못 지 계시의 문이에요 이거는. 여기를 못 지키는 거예요. 눈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왜 이렇게 다르지? 여기를 지킨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여기와 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목숨 걸고 여기를 지켜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밥존수 목사님이 그 집회에 갔었는데 여기다 딱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끝이야. 임파테이션 여호와께 성결 그게 끝이더라고요. 왜 여기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저분이 마지막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값진 거를 주시는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하고 그게 끝났어요. 그냥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그냥 이러고 끝나신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 근데 제가 그걸 알았어요. 이게 생명이구나. 여호와께 성결. 그리고 눈,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룩함을 볼 수 있는 눈을 구별되이 지키셔야 돼요. 눈을 빼앗기면 이미 문이 활짝 열려서 도둑이 막 들어가고 있는데 이미 쑥대밭이 됐는데 거기다 대고 뭐 지킨다 어쩐다 뭐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눈 가리고 아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리 걸음이고 별로 이렇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여기를 지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달라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성장이 달라요.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사람, 계시의 사람은 여기 목숨 지키고 목숨 걸고 지켜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궁금해, 보고 싶어, 재밌대, 막 다 하고 싶어요. 그런데 벌써 여기를 딱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허락된 것인지 아니면 뜻 밖에 사단한테 문을 여는 꼴이 되는 건지 먼저 분별을 해요. 끝자락이 경계선이죠. 네.
그걸 먼저 분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사단한테 문을 여는 거다.'라고 하면 목숨 걸고 그냥 확 끊어 버려요. 절제한다는 거죠. 주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이거 되지 않으면 이게 지키기 어렵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문을 그러니까 도둑 마음대로 들어오세요 하고 대문을 활짝 열어 놓고 도둑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를 지키셔야 돼요. 이게 회개부터 되셔야 돼요. 부패한 마음 가운데 믿음의 열정을 내는 게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열심을 내는 자도 미련해요. 회개하지 않고 문을 활짝 열어 놓은 상태에서 열심을 내는 자가 미련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열심 안 내야 되네.' 그건 더 미련하고. 인생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회개의 목숨 거시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이 문을 닫으셔야 돼요. 지키셔야 돼요. 나름대로 내가 10번의 유혹이 왔는데 10번의 유혹이 왔는데 내가 그래도 7번은 지켰습니다. 나름대로 이걸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10번 유혹이 왔으면 10번 다 그냥 망가져 버렸는데 지금은 그래도 10번의 유혹이 왔을 때 5번은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게 간증거리죠,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나름대로 자기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나름대로 씨름하시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나름대로 이 부분 가운데 승리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전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전략 불가능합니다. 벌써 여기에서 뺏긴 상태예요. 그리고 마음도 부패했어요. 마음도 상처가 많아요. 그러면 어둠의 영, 인간적인 영, 하나님의 영 어디 거를 많이 받을까요? 어둠의 영이죠. 대부분이 어둠의 영권을 많이 받고 그리고 인간적인 것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본인은 영적인 세계 봤고 들었고 경험했고 이러니까 다 막 좋다고 막 이러지만 다 이건 뭐예요? 버릴 거예요. 다 버려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사단이 왜 줘요? 주염 열매 왜 줘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것을 우리는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 받겠다라고 결단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 그 한 가지에 순종해야 되는 거.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 폭풍우가 요나의 그 폭풍운지 아니면 지금 예수님이 배에 타셨는데 지금 거라사인의 그 지방에 있는 군대의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인지 분별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적할 건 대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받아들이고 자족하는 법,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 예, 이런 지혜들이 필요해요. 어떨 때는 힘을 내야 되고 어떤 때는 힘을 빼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러다 힘내라면서요. 근데 왜 갑자기 힘을 빼래요? 지혜야, 지혜. 그쵸? 저는 과거에 지혜가 정말 어려웠어요. 지혜롭게. 정말 어렵다. 그냥 가! 그러면 가면 되는 거. 스탑! 그러면 스탑하면 되는데 지혜롭게 가다가 스탑하다가 지혜롭게 하래요. 그 수위 조절도 지혜롭게 하래. 그게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지혜롭게 해. 수위 조절해. 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난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닌데 나도 그거 경험해 봤는데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 부분을 지금 할 수 있는 속사람의 치유가 그만큼 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요런 부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힘을 빼야 될지 힘을 줘야 될지 하나님과 스텝을 같이 가셔야 돼요. 예. 그런 부분. 근데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다? 네. 계시의 문을 지키셔야 돼요. 계시의 문을 지키시고 눈을 거룩하게 지키셔야 돼요. 이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 방법 그리고 전략 그리고 하나님의 때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하면서 지혜롭게 순종의 길을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배를 타고 갈 때에도 때때로는 폭풍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그 모든 것들 그냥 주님 안에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만족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감사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서 내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나의 현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